우리나라 출산율이 여러분 0.75명입니다. 아이들이 줄고 고령화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생겼고 그로 인해서 교회에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없어서 여러분 사역을 못하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교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여러분이 보셨던 것처럼 여러분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갈 젊은이가 있고 또한 성장하는 청소년들이 있고 또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일 뿐만 아니라 행복의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 이 행복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잘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귀하게 여기고 더 기도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더 믿음으로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의 미래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의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년에 더욱더 풍성한 여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또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주시고 그를 큰 용사로 사용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여룻바알 이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하게 하시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을 쫓는 무리는 적군의 4분의 1도 채 안 되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미디안의 군사가 13만 5천이었고 지금 기드온을 따르는 무리는 3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적은 숫자에도 불구하고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으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절에 하나님께서 그 숫자가 많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만약 그들이 이 3만 2천 명의 숫자로 혹시 전쟁에서 이기면 그들은 자기들이 많이 모여서 자기들로 인해서 자기들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었다 말할 수 있는 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군사가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모인 자들 중에서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고 기드온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2만 2천 명이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이 전쟁터에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3절의 기록대로 집에 돌아간 두려워 떠는 자는 인간적으로 겁이 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그 전쟁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두려워 떠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 그 전쟁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쟁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 이와 같은 인간적인 두려움까지 포함했다면 기드온 역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기드온 역시 그 전쟁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 떠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믿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그 영적 전쟁에 남아있지 않는 것이 바로 합당한 것입니다.
사실 전쟁터에서 두려워하는 자를 돌려보내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영적 전쟁의 중요한 한 가지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형제들의 마음까지도 낙심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 8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만약 이와 같은 믿음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이 전장터에 나와 있는 사람은 그들의 낙심한 마음과 연약한 그 믿음의 모습이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전해져서 그들 또한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두려워 떨게 될까 생각하여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을 돌려보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믿음 없는 자들의 헌신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는 자들은 전쟁터와 나와 있다 하더라도 막상 전쟁이 시작되면 여러분 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두려워 떨고 있는 자가 아닌가. 우리는 전쟁터와 나와 있지만 그 믿음 없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어 돌아간 그 2만 명에 우리가 속해 있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곳에 우리가 거하든지 어떤 영적 전쟁터에 있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전쟁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함으로 전쟁터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아니라 그 전쟁터에 남아 끝까지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제 2만 2천 명이 전장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은 10,000명도 많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상반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남은 10,000명의 사람에게 그들을 시험하라고 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물가 시내에 가서 물을 어떻게 먹는지를 보면서 그들을 구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이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양 무릎을 땅에 대고 물을 마시는 자들과 손으로 물을 훔켜서 개가 먹는 것처럼 물을 핥아 먹는 자들을 구별하여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시험하신 이유는 삶의 자세가 흐트러져 있는 자들과 잠시도 방심하지 않는 자들을 구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갈증을 느끼면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변을 살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만 바라보고 그 문제에 빠져서 주변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서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갈증을 해결하는 그 가운데서도 삶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주변을 살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도 힘들지만 스스로의 문제가 더 크지만 주변을 살펴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살피는 그런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시면 주변을 살피면서 상황을 살피면서 물을 마시는 자들은 10,000명 중에서 3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0,000명 중에서 300명 몇 프로입니까? 3%. 이 3%의 사람만이 주변을 살필 줄 아는 사람, 신중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3%의 사람만이 사람들의 주변을 살피는, 경계할 줄 아는, 근신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300명의 군사, 이 3%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게 하셨습니다. 사실 미디안의 군사가 13만 5천 명입니다. 그 군사를 생각할 때 여러분 300명은 너무나 작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신중한 태도를 가진 사람, 주변을 살필 줄 아는 사람, 근신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300의 용사를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치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이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진리 원리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헌신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도 중요하지만 근신하는 삶의 태도, 주변을 살필 줄 아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빠져서 주변을 살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피곤함에 빠져서 상대의 피곤함을 알지 못하고 나의 필요를 채우는 데 급급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의 불편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 그대로 기드온에 의해서 집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변을 살피며 경계하며 근신하며 신중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근신하는 태도, 신중한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문제에 빠져서 주변을 보지 못하고 내 필요를 채우는 데 급급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모든 일에 신중하며 또한 나를 바라보지만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살필 줄 아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믿음의 태도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창세기 29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던 라헬, 자기의 아내가 될 라헬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우물가에 서 있을 때 라헬이 자기의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우물로 다가옵니다. 그때 야곱은 이 라헬에게 반하여서 우물의 입구를 막고 있던 2명과 3명의 장정이 움직여야 할 돌을 그가 한 번에 옮겨서 라헬의 양떼에게 물을 먹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행동은 라헬에게는 친절이었고 그의 환심을 샀는지는 모르지만 주변을 살피지 못하는 경솔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물이 돌로 막혀 있었던 이유는 그 우물물이 건조한 날씨에 말라버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목자들이 함께 모이고 다른 양들도 함께 모였을 때 그 우물의 문을 개방해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들의 규칙이었는데 이 규칙을 야곱은 무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자기중심적인 모습일 뿐만 아니라 주변을 살피지 못하는, 자기만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지 못했던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살아갈 때 우리의 문제에 함몰되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바라보아서 주변을 살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게 하는 일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들을 주의하면서 여러분 물을 떠서 손으로 움키는 것 같이 주변을 살필 줄 알고 근신하는 태도와 신중한 태도를 견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시냇가에서 물을 손으로 움켜주는 마시는 신중한 태도와 주변을 살필 줄 아는 그 근신하는 자세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는 이 3%에 속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뿐만 아니라 신중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러한 믿음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삶을 움직이는 귀한 주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